오늘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이어서 연합찬양대 영상으로 부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7분 정도 나누겠습니다.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사로, 유두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으나 완전히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되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한 상태가 영원히 존속되는 썩거나 죽지 않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기가 어렵고 과학적인 사실이나 또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아무리 헤아려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셔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받아 저주받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까지 예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잖아요. 영이신가? 유령이신가? 예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래요. 성령님도 인간의 영혼도 영으로 있고요. 천사도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그리고 귀신들도 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조직이 있고 신진대사가 있고 순환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아라. 만질 수 있는 부활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나중에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리하셨지요. 만져보아라. 의심하지 마라.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셔서 확실한 방법. 부활하신 몸이 생선을 잡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확실하게 영이 아니잖아요. 생선을 잡수시면은 이 치아, 이렇게 잡수셔야 되고 턱 운동이, 그 소화가 모든 기능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2번씩이나 생선을 잡수신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 떠난 뒤로 겁을 먹고 그 방 안에 문 닫고 꼭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벽을 뚫고 어떤 몸으로요? 뼈와 살이 있는 그 몸으로 벽을 통과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벽을 뚫고 방 안에 들어오신 사건도 2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만나주셨고 또 다른 제자들 만나주셨지요. 이뿐 아니고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형태를 순간 바꾸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2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2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옆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하도 예수인 줄 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주고받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당신은 이 동네 살면서 모르십니까? 며칠 전에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니 말씀을 듣고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 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모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영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밝아지니까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알아보자 순간 예수님은 그 형체를 감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고 벽을 뚫고 다닐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몸이시나 시공을 초월하시고 순간 나타나시고 순간 몸 자체를 감추실 수 있는 그러한 마치 요즘 SF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다 이런 데서 힌트를 얻은 거죠.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고요. 11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12제자뿐 아니고 그 이후에도요. 이제 승천,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또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할 때도 만나주셨고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눈, 코, 입, 손, 발, 가슴 모든 것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배웠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수도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은 어떤 그 상상, 바램, 그랬으면 하는 꿈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순교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모두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45절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예수님께 다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46절에서 8절까지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거라 라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 사실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고 믿어지고요. 그래서 49절 마지막 절에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위에서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님이 너희 각산에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실제로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이 약속 믿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권능을 받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100%, 200%, 1000%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 바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죄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예수 믿는 자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얻어 성삼일체 하나님과 천사들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오늘도 수많은 경험, 체험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 우리 찬양 칸타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묵상하며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저렇게 사셨고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나는 짧은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영감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